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나름대로 올바른 원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좀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좀 마음을 찔러주는 설교를 목사님 좀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요구를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돌을 던졌던 회중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했고, 똑같은 성령에 충만한 설교를 듣고도 반응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회중들이 또 어떤 마음의 준비가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달리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첫째는 설교자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그 설교 내용이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 받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크게 찔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치셨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절초풍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깨달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시는 역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그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없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찔림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대단히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이 마음을 치시는데도 전혀 그것을 마음에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각은 다른 쪽으로는 아주 예민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누가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 모릅니다. 정욕과 탐욕의 마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각은 대단히 예민합니다. 슬퍼하고 기뻐하고 불쾌해하고 만족해하는 것은 다 잘 느낍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각은 죽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치셔도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전혀 깨달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죄의 종로를 하고 삽니다. 그건 얼마나 심각한 일일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근데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이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죄의 종로를 하면서도 그것의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죄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사람들이 그거 자체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우치시고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실 때 평소에는 전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삶 전체를 바꿔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그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예요. 자녀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한국의 어머니입니다. 자녀 위해서 그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지나가는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유학을 언제 보내면 좋을까? 그리고 전공은 뭘 시키면 좋을까? 결혼은 어떻게 하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위해서 삶 전체가 거기에 매달려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녀를 위해서 그 학교 문제, 그리고 장래 문제, 건강 문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위하는 그 아이가 오늘 만약에 내 그 영혼을 걷어간다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너는 있느냐? 그 집사님으로서는 기절초풍할 일이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자기가 아이를 그렇게 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 아이의 영혼을 걷어가신다면 그 아이가 분명히 천국에 간다고 나는 확신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아이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예민했고 어떤 학교를 보낼까 하는 문제는 자기 문제보다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내 아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지금 죽는다면 정말 천국에 갈 확실한 준비는 되어 있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매일 읽기는 하는 걸까? 기도는 정말 하고는 있는 걸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까? 어머니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했던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우선순위가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쳐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가족의 구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한 몸 된 아내요 남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헤어진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찔러 오실 때 여러분이 무감각하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회개하라. 1907년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회개가 간절히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이어 사람이 일어서서는 죄를 자복하고 넘어져서는 죄책감으로 땅을 쳤다.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온 청중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청중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자백과 울음과 기도로 계속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우게 부으시던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던 광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셔도 그게 회개로 꼭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찔림이 왔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치셨는데 그러나 반응은 정반대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 회개하면 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찔러 오실 때 제대로 반응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1907년 한국교회 부흥 이전에 한국교회 부흥에 영향을 끼쳤던 또 하나의 부흥이 있었는데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입니다. 그 웨일즈 일대의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한 작은 교회 부흥에 어느 여집사님의 회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주기도문을 하는데 기도가 중간에 막혔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는 기도가 막혔어요. 자기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미워하고 있는 그런 형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나 말이에요. 그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는 나갔습니다. 그 형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뜨겁게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웨일즈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불신자들도 다 알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어느 보석가게 주인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서는 너무 실망을 했어요. 도대체 부흥이라는 게 뭘까 하고 보았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게 교인들이 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는. 세상에 이게 뭐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자기에게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끼리 열광적인 감정의 표출에 불과한 거구나. 자기는 더 이상 그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어느 청년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내놓는데 그 가게에 있던 보석입니다. 자기가 이 가게에 와서 보석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돌려드릴 테니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는 겁니다. 그 가게 주인이 기가 막혀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하게 됐느냐. 자기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마음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하시는데 이 죄도 깨닫게 하셔서 자기가 가지고 왔다는 거죠. 보석가게 주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부흥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건가? 그가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회개해야 될 때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송길철 장로님이 쓰신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 최근에 출간이 되었는데 그 책에 보면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6년부터 규장 출판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여진구 대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출판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 앞에서 회사 대표인 내가 회개하라, 자백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제가 이 회사 대표인데 직원들 앞에 무슨 회개를 합니까? 나는 그동안 나름대로 잘해주느라고 했는데 제가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그 직원들에게 그동안 대했던 것을 다 깨닫게 하셨어요. 겉으로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업무 평가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고 인격적인 모독도 하고 어떤 때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있었고 하는 시시콜콜한 일들을 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회사 직원들 앞에 직장 예배 때 대표가 서서 울면서 공개적인 회개를 할 때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미워했던 거, 그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시시콜콜 다 고백할 때 그때 그 직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 출판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4월 16일, 4월 6일 규장과 가피플 전 직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성령 체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직장이에요. 출판사 직장이에요. 그 직장 예배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서로 미워하고 마음에 앙금이 있고 개인적으로 부서별로 서로 불편했던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와 용서와 화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진구 대표의 마음에 또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가족들 앞에 너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 가정예배 드리는 날 가족들 앞에 서서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요,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 막내 5살 난 아들까지 내가 잘못한 게 많다. 그러면서 아내부터 아이들 셋 하나하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울고 아버지가 울고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를 고백할 때 아내도 아이들도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아이들의 마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하나님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성령님 만나더니 아빠 많이 착해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그때 우리가 즉각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무리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세례는 내가 이제는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는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 무리들에게 두 가지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르셨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따로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전적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이제 내가 천국에 간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 한 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의 증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인생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도전적인 책을 썼습니다.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제목이라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버트란트 러셀이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의 도덕률,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자기는 도무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 그러니 애초에 기독교인이 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이 나름대로 정직한 사람이죠.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도무지 살 자신이 없다. 그러나 버트란트 러셀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실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세례받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인생이 그 끝이 아름답기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 끝이 비참해진 그런 케이스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 왕을 위시해가지고 구약의 많은 왕들이 그런 비참한 마무리로 인생을 끝내는데요. 그 우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하다가 마지막에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그 저주를 받아 인생을 끝내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는 이 야곱처럼 처음보다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 그리고 요셉처럼 처음에는 고난이 많았지만 참 마무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이런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All's well that ends well. 우리말로 하면은 끝이 좋으면 다 좋아. 그 제목이 참 와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독일 속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Ende gut, alles gut. 이거 역시도 우리말로 하면은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그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무슨 도전이 생기는가 하면은 뭐 저나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뭐 이전에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고 뭐 실수가 많았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 남은 인생을 잘 살아나가면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그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아버지 내 남은 인생 요셉처럼 야곱처럼 지금보다 뒤가 더 좋고 끝이 더 멋지고 끝이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벨사살 왕은 진짜 비참한 왕이에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왕의 그 인생의 여정길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의 구도를 보면 이게 꼭 벨사살 왕의 그 삶을 그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 5장 1절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화려한 잔치로 시작하는 게 다니엘서 5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야, 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파티를, 화려한 파티가 열려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서 5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30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시작이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잔치로 시작한 게 다니엘서 5장인데, 그렇게 벨사살 왕이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다니엘 5장입니다. 이게 꼭 그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벨사살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이 뭐가 잘못됐길래, 인생에 뭐가 꼬였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삶을 구사하다가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니엘서 5장 안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배경을 보니까요, 이제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잔치가 벌어지는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는 벨사살 왕이 주술가도 부르고 점성가도 부르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글자의 뜻이 뭐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수소문을 하는데 그 글자를 깨달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글자의 의미가 뭐냐, 이 해석을 좀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덜 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우리 다니엘 4장 살펴볼 때 이 느부갓네살의 고난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아까 질문이 뭐였죠? 벨사살은 어쩌다가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나? 그렇게 화려한 인생으로 살다 마지막이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버렸나? 이 질문의 답이 뭐라고요? 이것을 다 알고도 해요. 이것을 다 알고도. 교만해지면 윗대 왕 느부갓네살처럼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해놓고 이걸 다 알고도 거기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교만한 길로 갔던 이게 당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나오는 이것을 다 알고도라는 이 표현이 정말 어떨 때는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지금 이게 벨사살을 망하게 한 포인트기도 하지만 오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에 이것을 다 알고도라는 이 말씀이 끊임없이 목격이 되어지는 현실 아닙니까? 음주운전. 어제도 나왔고 그 전날에도 나왔고 그 술 먹고 운전하다가 남의 인생도 죽이고
자기도 완전히 폐가 망신해가지고 그렇게 수갑차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접하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어제도 또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참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어느 날 경찰이 2시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했대요. 이제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하면서 더 놀라운 게 미리 예고도 했대요. 오늘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전국적으로 이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2시간 동안에 음주운전 하다가 잡힌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34명이랍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벨사살로 말하면은 딱 한마디, 이것을 다 알고도 이 어리석음 아닙니까? 수년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성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본인도 수치의 자리에 빠지고 한국교회도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자리에 빠지고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뻔히 뉴스로 입으로 전해지고 다 겪었는데 불구하고 또 좀 있으면은 또 같은 일이 일어나고 또 좀 있으면 또 같은 일이 일어나고 급기야 요 근래에는 무슨 그루밍 성폭행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이게 바로 벨사살의 이것을 다 알고도 아닙니까? 그 여러분 뭐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라고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그 느부갓네살의 그런 교만하다가 징계를 받은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았으면 자기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 게 그게 벨사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윗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자기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왜 오늘 기록하고 또 종을 통해서 이거를 설교로 듣게 하시는 건가요? 그 인간 그거 진짜 그 바보 같은 놈이네? 그 벨사살 평가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한 3살, 4살, 4살도 안 될 때예요. 아장아장 그럴 때인데요. 저녁에 엄마가 이제 세수하려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언제 뒤따라와가지고는 그 반대편 문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딸깍 닫는데 애가 막 자지러지듯 비명을 질러가지고 놀라가지고 가보니까 손톱 하나가 이렇게 붕 떠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때가 밤 한 11시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아이를 안고 뭐 응급실로 달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으로 그 수술을 했는데 뭐 손톱 이거 수술이라는 게 보니까 바느질이더라고요. 이게 붕뜬 거를 이거를 이제 마취해가지고 이걸 다 이제 바느질을 하듯이 이제 이걸 키워가지고 절망적인 선포를 내리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손톱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성장세포가 있는데 손톱을 자라게 하는 성장세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손톱이 안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지금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얘가 이제 마취 깨고 그 가렵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건드려 버리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제가요 얘 손 붙들고 밤을 샜습니다. 당사자는 코를 골면서 자는데요. 옆에서 제가 손을 잡고 밤을 샜습니다. 아비의 심정이란 게요. 밤을 새서 제가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손톱 필요 없는데요. 저한테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 딸한테 주세요. 하나님, 이 손톱 좀 필요 없습니다. 제 거 더 이상 안 나게 해주시고 내 손톱을 우리 아이에게 좀 주세요. 그 참 눈물 나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를 가장 긴 밤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게 87년, 88년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 손톱 안 뽑으시고 그 아이 손톱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손톱이 자라기 시작해가지고요, 병원은 안 난다 그랬는데 얘는 지금 멀쩡히 손톱이 나가지고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너 이런 일 있었던 거 아느냐고 물었더니 손톱이 빠졌다는 그 자체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완전히 복구가 됐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우리 젊은 신학도들한테 밥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슴 아프게도 우리 기존 목사들이, 우리 기존 교회가 손톱이 빠져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희망이 없다 그런다. 이제 더 이상 손톱이 안 난다고 선고하듯이 이제 한국 교회는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니들이 손톱이 돼주면 좋겠다고. 우리가 손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한국 교회 끝났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너희들이 밑에서 손톱이 치고 올라와 주면은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교회를 떠나가고 그 신학교에 와가지고도 참 수업 거부하고 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기성세대의 타락한 손톱은 다 빨리 빠져버리고, 그리고 세상은 손톱 안 난다고 선고할지 몰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를 치고 올라오는 새 손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얘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손톱이 빠져버려가지고 막 닿으면 아파 죽을 것 같고 막 신경이 그냥 곤두서고 그랬는데, 밑에서부터 새 손톱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게 다 치료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도 제가 전해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20대가 10대가 또 30대가 자라나는 죽은 손톱을 살리게 만드는 새 손톱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벨사살이 걸어갔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윗대에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면서 따라하는, 이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하면서 담는 거 아닙니까? 욕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의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비록 부족함이 많은 부모고 참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약한 점이 많은 부모지만, 아버지, 우리 아들이 벨사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부모가 이렇게 믿음이 약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다 경험해보고도 그 부모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벨사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는 우리 가정을 새로 불러일으키는 새 손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들이 벨사살이 범했던 그 우의 잘못된 걸음에서도 벗어나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직 우리 기회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 잘못된 교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그날에 덫과 같이 재앙이 임하는 그 끝간데 없이 가서 벨사살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을 다 알고도 그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22절에 보면은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근데 여러분, 사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아닌데 왜 아들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송병년 교수님이 쓴 주석에서 그 참 공감이 되는 설명을 하나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들이라는 이거를 용어를 통해 그 직업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 21장은 아시죠? 자,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는 그렇게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다윗의 자손이여가 아니고요, 원어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열이면 열 다 son of David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다윗 왕의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표현에는 그 다윗의 아들이여 할 때 그 다윗의 그 계열, 다윗의 그 계보, 그와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군을 향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에게 무슨 경고가 되는지 아십니까? 벨사살은 지금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벨사살이 가지고 있는 칼라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왕이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고난을 당했던 인물인데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그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세요? 바벨론 왕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거는 남녀를 구분지어서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딸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그 경고를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진다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뭘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자,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윗대 느부갓네살 왕은 금방지게 하나님의 성물을 탈취해가지고 창고에 처박아뒀어요. 근데 벨사살은 거기다가 한술 더 떱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 5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때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감히 하나님의 성물을 빼앗아가지고 창고에 처박아두는 그런 악을 저질렀다면 벨사살은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성물 갖고 와라.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술 따르는 술잔으로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수용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거 없습니다. 더 포악해져요. 더 나빠져요. 초신자가 교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거하고 오래된 신자가 교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거하고 그 무게감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자전거 이론이라고 제가 만든 거에 한번 그냥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자전거 이론은 뭔가 하면은요, 나아가거나 쓰러져 있거나, 자전거는 중간에 서 있는 거 없습니다. 달려가거나 넘어져 있거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주변에 있는 상징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로 받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교만을 꺾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 포악해져요. 더 교만하고요, 더 악해지고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나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벨사살 왕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내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옆에 어떤 우리 동료 어떤 목사가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거를 가지고 그걸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리로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집사님이 정직하지 못했다가 어떤 공경을 당하면 그 사람 욕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로, 그걸 내가 그렇게 받는 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고 모습입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5장에 보니까 벨사살이 이제 벽에 쓰여진 손가락과 글씨를 보고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알려고 애쓰는데요.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미 손가락으로 글씨가 나오면은 해석이고 뭐고 없어. 그걸 끝이에요, 그게. 25절부터 지금 다니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나타나면 이제 더 기회 없는 거예요. 뭐 분석하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벽에 글씨 나타나기 전에 우리 주변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교만을 꺾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직 기회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발 경고를 무시하지 말자예요. 제발 경고를 무시하지 말자. 주변에 느부갓네살 통해 혹은 누가 그 음주운전하다가 그렇게 낭패를 봤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느 목회자가 성적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제가 뭘 더 조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 4장 37절에서 느부갓네살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뭐가 교만인지 아시겠죠? 애벌레가 지가 어떻게 노력해서 동료들 꺾어가지고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이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더 애쓰지 마세요. 그런 대신은 하나님, 아까 그 나무로 상징되는 그분과 더불어 저는 오늘 이제 한 해가 점점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지금 그 신기루 같은 세상이 만든 가짜 기둥, 아무것도 없는데 오르며 이 중에는 꼭대기 갔다가 허무에 빠진 분도 계실 거고 중간쯤 올라가지고 내 조금 더 노력하면 갈 수 있다고 전의를 불태우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요. 여러분, 지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꼭대기까지 안 가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깨달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성경을 보면요, 중요한 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것을 열심히 행하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늘 같이 가는 거죠. 여기 열심히 선을 행한다면 열심히 선을 행하라. 여기에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eager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열망입니다. 무엇에 열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을 행하는 것에 열중한다면 고난의 문제를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런 말이 있죠. 선의 줄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해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시던 하용조 목사님의 생전의 글과 이런 그 대담을 묶어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라는 책이었는데요, 2007년 연합뉴스와 이렇게 대담한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인터뷰어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 투석을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에 지쳐 누워서 쉬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이 아픕니다. 대학생 때 휴학해야 할 정도로 폐병이 심각했습니다. 독한 약을 하도 먹다 보니 간이 나빠지고 당뇨가 생겼습니다. 간경화로 고생하던 중 간암이 발생했습니다. 교인들이 알면 실망할까봐 몰래 미국에 가서 간암 수술을 했어요. 간암 수술만 총 5번 했습니다. 지금은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사구체가 망가져 평생 투석을 해야 합니다. 제 몸의 병을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병은 내 발끝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때가 설교할 때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설교하러 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병과 싸웠고 정복했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역이고 선교일 뿐입니다. 저는 같은 목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아픈 시간들을 많이 지나가게 되면서 정말 제일 미안했던 건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아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을 30년의 투병 가운데서 이기게 했던 것은 그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설교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참 힘들었던 것, 저도 힘들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왜 저에게 건강한 몸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나요?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복되구나.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해 멜번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집회를 인도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를 하는 내내 이 사모님이 자기 남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에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적어도 폐병이 있든지 암이 있든지 그런 간증이 있어. 그리고 요즘 목사들은 공황장애 정도는 알아야 설교가 되는 것 같아. 제가 종종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전신마취 한 번쯤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고난은 힘든 겁니다.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 복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너희의 고난이 복되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다면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옵니다. 당신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휩쓸리지 말고 이겨내십시오. 파도를 타면 스포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이 파도처럼 몰려온다면 그것을 우리들이 스포츠로 만들 수 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고난을 당할 확률이 적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누가 우리들에게 적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선을 행하면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일이 별로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의를 행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는 거야.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 너희들이 보편적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도 너희들이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 고난이 복되다라고 말을 해라.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다니면서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강한 영혼은 고난에서 빠져나온 영혼이고 가장 강한 인격은 상처로 그을린 인격이다. 고난의 문제가요, 우리들이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들 손님들을 맞이하지요.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이라면 우리들이 준비하고 맞을 수 있는 문제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우리는 당황스럽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고난은요,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과 같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버거운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스캇 솔지의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살 때 운동을 하다 목뼈가 부러져서 17살 때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돼 휠체어를 타고 가던 조니 에릭슨 타다, 그 여인에게 유방한 3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 그녀는 하나님과 사투를 냈고, 그 책에 보면 결국 하나님과 화해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과 싸웠을까요? 싸움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의 고난에 대한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싸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수용하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보다 고난을 통한 친밀함으로 곧장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유방암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1년 전, 심지어 6개월 전에도 볼 수 없었던 그분 인격에 관한 것이 지금은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 전 여전히 자라고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치유에 관해 물어보지만 전 육체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한 제 게으른 태도, 제 지독한 교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기주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휠체어를 바라보며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휠체어를 천국에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서 한 구석에 놓고 싶다. 그런 다음 완벽하게 영화로워진 새 몸을 입고 영화로워진 새 다리로 구주 옆에 서리라. 그리고 말하리라. 주님, 저 휠체어가 보이시나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약해질수록 당신께 더 철저히 기대게 됐어요. 그리고 당신께 더 기댈수록 당신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죠. 당신이 저 휠체어라는 복을 제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절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꽃종이가 사방에서 날리는 행진이 시작되리라. 그리고 온 땅이 잔치에 참여하리라. 우리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복되다고 말하십시오.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요.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통제하고 싶은 대로 되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 절망스러운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했구나. 믿음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문제는 이 고난이라는 놈이 늘 인과 응보의 법칙을 따라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복되구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의사 윤주흥 장로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빈민천의 슈바이처로 불리던 그분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1973년, 아주 오래전이죠. 병원에 있는데 아이를 친 택시기사가 피가 흐르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윤주흥 장로님은 그 아이가 죽었다,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에게 죽었다라고 사망 진단을 내렸던 이 장로님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이 깨지는 것 같은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그 어려운 시간을 제가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너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하늘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자식으로 인하여 봉천동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식들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돌봐라 말씀하셨고 이분은 그때부터 봉천동에 있는 빈민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수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 왜 내 자식을 그렇게 데려가셨는지 그거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픔을 통해 그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사역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의를 향해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쭉 묵상하면서 제가 딱 한 절만을 뽑으라, 이거 한 절만을 간직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 15절을 그렇게 꼽을 것 같아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13절 14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세상이 너에게 물을 것이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을 것이야.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복 있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오래전에 썼던 책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제가 만나교회 처음 목회를 할 때 그 책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소금의 기능이 있죠. 맛을 냅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는 소금의 기능들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금을 먹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껴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들이 소금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영적 갈증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로 저 소망과 이 고난 가운데서 저렇게 살아가는지 영적인 갈급함을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에서 시편 4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여기에 정말 중요한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너희들, 그 소망을 가진 너희들에게 누군가 소망의 이유를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회중 크리스찬들이 누구입니까?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모든 로마의 지배에 있는 모든 비지배 계층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시저, 황제는 주다. 그것이 모든 로마 사람들이 고백하는 일이었고, 시저를, 가이사를 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시저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냐면 거룩함이 드러난 거예요. 구별함이 드러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 단순히 의지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우리들에게 주를 거룩하게 삼아 구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이 어떻게 구별되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전문성, 여러분들의 직업을 놓고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는 이런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내 미래의 비전은 이런 것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그렇게 주로 고백하는 구별함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우리들이 주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이 없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들의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보아도 좋은 책입니다. 좀 두껍기는 한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제가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요, 그 항공기 사고가 나서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서 크리스찬이었던 그 기장이 잘 기지를 발휘해서 사람이 다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비행기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다면, 한쪽 아주 믿음이 좋은 기장이 있고 아주 실력이 뛰어난 기장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비행기에 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기장과 함께 장렬하게 죽겠습니까? 아니면 실력이 좋은 기장의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뭐 고민하세요. 실력 좋은 사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를 운전하는 데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비행기를 잘 운전해야 합니다. 제 말이 이상하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해야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식, 우리들의 직업,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너희들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일과 영성인 거예요. 일과 영성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요, 우리들이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1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 계속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기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프로사가게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죄인이 법정 앞에 재판장 앞에 스스로 갈 수 없어요. 누가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소망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자, 다시 말해요.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살아가는데 아무도 우리들에게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산대? 저 사람에게 소망이 왜 있는 거야? 우리들에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 예배 때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 저 사람에게 저런 소망이 있으니 저게 뭐래? 저 이유가 뭐래? 우리들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부분. 정해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연탄신학 이야기에 중국 대문호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이란 작품에서 했던 글이 나옵니다. 희망이란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죽음을 가끔 생각하시나요? 나이에 관계없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진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많이 가보잖아요. 문상을 하고 유족들과 사람들과 함께 모여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는데 제 죽음 앞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인데. 전 만나교회 목사로서 꿈이 있다면 우리 교인들이 저를 아, 우리 목사님인데 이렇게 기억해주면 참 좋겠다.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저 목사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난 후에 이제 후배 목사들이 저를 바라보면 아, 저 목사님 저렇게 목회했네? 나도 저길 한번 가볼까? 제가 걸어갔던 길을 바라며 누구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길이 된다면 아, 나는 성공한 사람이겠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되고 내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저 길을 가야지. 우리의 삶이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늘 제가 책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저기 성남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정답은 죄 짓고 살기 어렵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도 육신으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누군가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며 누군가에게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 사람 왜 저렇게 산대? 저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래? 그런 물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을 승리하고 다음 주에 힘있게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